샬롬.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드디어 상봉하게 됩니다. 과거 꿈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요셉의 꿈에서처럼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여러분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다가오자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아마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있음을 주변국으로부터 들었고 또 사람들이 곡식을 사오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미루고 관망만 할 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촉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으로 결국 내려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그리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2절에서의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야곱의 말처럼 당시 기근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처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더 큰 계획과 섭리의 짧은 서막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통해 택한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마침내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역사의 큰 강줄기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이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당시 야곱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약 4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장거리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위험에서 서로의 보호를 위함이었거니와 또 70명이라는 대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양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10명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막내 베냐민은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늙어서 얻은 아들인데다가 사랑하는 라헬이 그를 낳았다가 죽었기에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더 애틋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험난한 여정 속에서 과거 요셉이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잡혀 먹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재앙이 베냐민에게도 일어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볕단 11볕단이 절하는 것이 바로 그 환상이 그 계시가 바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요셉의 꿈이 당시에는 허황되고 또 가당치 않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은 바로 그 꿈이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계시해 주시는 부분들은 하나도 여러분 허공에 메아리치지 않고 다 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직접 보자마자 그들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거칠고 가혹한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가 하며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요셉은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이전과는 달리 얼마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불현듯 과거에 꾸었던 꿈,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 옛날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방해하려 했던 형들의 행동은 오히려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형들을 바라보던 요셉은 과거의 꿈과 더불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양식을 사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먼저 베냐민을 데려오고 후일에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한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요셉의 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현실은 오히려 그 꿈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불현듯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었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당신의 방법대로 진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의 통로로 삼아 당신의 섭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양식 사러 온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3일 만에 풀어줍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을 볼모로 남기고 가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 결국 볼모로 남았고 그들은 각각 양식 자루를 가지고 떠납니다. 객점에 이르러보니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자루에서 돈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야곱도 두려워합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다음에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요셉도 잃었고 더군다나 시므온도 잃은 마당에 베냐민은 결코 그리 할 수 없다라고 야곱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제들도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야곱도 베냐민을 안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만약 요셉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줄여 죽어야만 할 상황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은 그들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두려워하는 이들, 오늘 성경은 요셉과 형제들의 마음 상태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평안하지만 형들은 불안합니다. 한 사람을 볼모로 남기고 가라는 요셉의 명령에 형들은 옛날 저질렀던 일이 생각나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본문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시인하는 모습, 바로 이 부분이 요셉이 기대했던 부분이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부분이고 바로 이 부분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회개. 양식을 사러 왔다가 겪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괴로움을 줬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혹 그 죄 때문에 화가 미치면 어찌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축 먹이를 주기 위해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이때부터 또 불안이 시작을 합니다. 28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일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지만은 그걸 잊으려고 해도 20년이 지난 그들은 그 마음에 그 불안감이 떨쳐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혹 우리가 그 과거의 일로 죄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다시 야곱에게로 연결됩니다. 야곱이 가지고 온 아들들의 양식자루에서 돈이 나오자 또한 야곱도 불안에 떨기 시작한다라고 35절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건은 잊을 수 있지 모르지만 죄로 인해 겪는 불안은 그 죄악을 회개할 때까지 계속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불안은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이 회개하자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저 아들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런 고난과 불안을 50년 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이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 야곱도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부분, 형을 속였던 부분, 축복을 가르쳤던 부분, 아마도 50년 동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들은 그때 심은 것을 이제야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확인하고야 불안해서 이제 벗어납니다. 반대로 요셉은 다 알고 있고 죄악 문제가 없기에 평안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요셉이지만 항상 이제는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 생활 중에도 그는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평안이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시분초마다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을 이루어가야 되고 말씀의 교통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내가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늘 평안이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평안하면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의 평안과 넉넉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지시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양식값을 도로 넣어주고 양식도 거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넉넉한 베품조차도 죄를 지은 형제들에게는 불안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도 형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죄인의 눈에는 호의도 불안의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모시고 깨끗이 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형들은 그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이제 없습니다. 요셉은 너무 힘든 요구를 하고 형들은 그런 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요구를 안 들었다가는 자신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어도 다시 동생을 데리고 가야만 할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시몬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야곱이 완강히 거절합니다.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 일은 요셉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들도 야곱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대신 값을 치러야 해결되는 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런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속전이 되시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양식입니다. 양식은 애굽에서만 구할 수 있고 당시 양식을 사자면 요셉의 청을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흉년, 같은 호의적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평안하지만 다른 이들은 불안합니다. 평안한 사람이 요청해 불안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차이점입니다.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을 괴롭힙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잃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셉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실히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